오늘은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의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늦은 밤 시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우연히 제가 TV 영화 채널을 돌리다가 영화 벤허를 다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큰 감동을 주는 대작이죠. 영화의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의 귀족이었던 주인공 벤허는 로마 장교가 되어 돌아왔던 옛 친구 메살라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벤허는 결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그 해군 전함의 노젓는 노예로 전락하죠. 그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그는 어느 날 치러진 전투 중 죽음에 직면한 사령관을 살린 공으로 노예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그 사령관의 양자가 되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그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허의 집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 행방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함께 붙잡혀갔던 어머니와 누이는 오랜 시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병에 걸리면서 겨우 풀려나지만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계곡에 다시 머무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꿈에도 그리는 사랑하는 가족이었지만 벤허는 가족을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영화 벤허 중 가장 멋진 장면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곤 하는 바로 그 전차 경기 속에서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배신자인 메살라와 벤허는 조우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치열한 전차 경기 속에서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 그러나 벤허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분노와 절망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에 허덕이던 벤허는 어느 날 아주 우연히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께 나아가면 나와 가족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죽음의 계곡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을 다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족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사렛 예수는 그 시간 거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힘겹게 오르고 계셨습니다. 또다시 낭망하게 된 벤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연인인 에스더에게 맡기고 그분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하죠. 벤허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일반인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나병 환자였기에 아주 멀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들의 절망과 분노도 다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운명하시며 어두움 가운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린 나사렛 예수의 보혈은 그 빗물과 함께 땅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 벤허가 모든 희망을 걸었던 나사렛 예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지만 이제 벤허 앞에는 깨끗하게 치유받은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에스더가 서 있습니다. 벤허의 상처 입은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역시 오늘 주인공 벤허의 인생처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에게 다가온 은빛 하늘을 보게 되면서 에스겔은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소명 환상에 이은 첫 번째 환상과 더불어 이 세 번째 환상은 동일한 장소에서 주어집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정착지 근방에 있던 한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말씀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날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하여 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생명의 기운도 찾아볼 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 말라 비틀어져서 생기를 다 잃어버린 존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른 뼈는 죽음과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랐더라의 히브리어 원어 야베쉬라는 말은 그 죽음의 상태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내적 정황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요한복음 11장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질문은 죽어버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느끼게 하죠.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당시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은 그들을 더욱더 큰 절망감 속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다는 그 꿈은 아예 꺾여버린 것이죠. 소망은 사라졌고 생명줄은 끊어진 듯 했습니다. 이처럼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에스겔의 예언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은 극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죽은 뼈들이 소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희망의 역사가 싹틀 수 있다는 사실에 선지자 에스겔은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신명기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나 심지어 죽음의 기운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셨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마침표가 찍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아직 반전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마른 뼈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그곳은 생명을 노래할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골짜기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택하시고 그에게 그리로 나아가 수행해야 할 사명을 전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너는 이제 벌떡 일어나 그 절망의 골짜기로 달려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여라. 생기를 명하여라.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먼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지요. 에스겔 37장 4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마른 뼈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는 그 능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가정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부패하고 찌든 사회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여호와의 말씀,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 성경이 이미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의 옛 젊은이들은 인접국가에 들어와 있던 서구의 선교사들을 직접 찾아가 말씀을 배웠고 은혜를 받았고 그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전해 듣고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들고 이 한반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 루아흐라는 말은 인간 창조 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생기와 동일한 의미죠.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말은 성령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생기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멈추어 서 있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7절과 10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 선지자 에스겔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때 수면 아래에 놓여있던 생명의 역사는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의 종이 서 있을 때 여호와의 권능은 나타나며 생명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생생한 음성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며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니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은 생기를 향해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듯 하나님의 숨결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일어난 일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장면 중 가장 다이나믹하면서도 가장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그 마른 뼈들은 합을 맞추어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면서 그것은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선지자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와는 매우 대조적이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은 새롭게 떠오른 고대 근동의 강자 아수르에게 패배했고 다시는 한 국가로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멸절됩니다. 남유다의 운명도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패망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마른 뼈, 무덤의 이미지에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극심하게 메말라 있는 실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했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미래는 마른 뼈가 되살아날 경우만큼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덤을 여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죠. 오늘 에스겔 37장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환상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4절은 환상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인 회복을 다루는 말씀 중 으뜸으로 꼽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 또한 이 본문은 무덤에서의 부활이라는 비유를 드러내는데 이는 동일한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 사건이 기적적이듯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러할 것이다.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대로 그들 안에 그분의 영을 주심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른 뼈로 설명되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포로기를 보내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쾌락주의와 감각문화로 대표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도 매우 힘듭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큰 어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 오늘날 의료 현실까지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 뉴스 지면과 인터넷, SNS를 장식했던 각종 부패 스캔들은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는지를 다시 묻게끔 만듭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이 무서운 전염병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눈앞에 둔 우리들은 앞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혹시 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다시 귀 기울이십시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펼쳐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 그분께서 살아계신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회 전반적으로 또 우리 각자의 삶도 때로는 답답하고 절망적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전염병의 공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깃들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꽉 들어차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